하는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권위를 어떻게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인가, 권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또 예배의 기준, 그 다음에 우상의 기준, 그 다음에 순종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 참 너무나 엄청난 내용이에요. 참 엄청난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제 한 편의 논문처럼 제가 쭉 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를 한번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여러분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이따 헌금 기도는 제가 마지막에 좀 해드리고요.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성경을 조금 더 몇 군데를 좀 찾을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어,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적으로 성장한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저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했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기도를 유창하게 하면 성장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영적인 성장입니까? 성경에서는 영적인 성장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은혜가 자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한 은혜가 더 넓어야 되고 더 커야 돼요. 그리고 깊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 은혜가 자라지 않냐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주제가 이제 은혜에 대한 주제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은혜 떨어진 목사. 자, 이 온풍기 좀 꺼주세요. 자, 은혜 떨어진 목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좋은 학교도 나왔어요. 실력도 있어요. 설교도 잘해요. 아니면 다른 거 다 갖췄어요. 근데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요, 절대로 좋은 목사 못 됩니다. 차라리 좀 설교를 부족하게 하고 좋은 학교를 못 나왔고 다른 조건이 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은혜가 있다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굉장히 괜찮은 목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어떤 장로님인데 은혜가 없어. 권사님인데 은혜가 없어. 예수를 50년 믿었는데 은혜가 없어. 성경을 잘 아는데 은혜가 없어. 여러분, 은혜가 없어. 설교를 잘하는데 은혜가 없어. 그러면요, 그 설교는요, 칼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해. 근데 은혜가 없어. 그러면요, 얼마나 잘 따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내가요, 은혜에서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나는 다른 무슨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목사는 못. 차라리 다른 것이 좀 부족한 게 낫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지금 여러분 와서 이렇게 여러분 참석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끝나고 나갈 때, 야, 강사님 설교 잘하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만일 이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됐으면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 받았다 그래요. 뭘 받았다고요?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꼭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는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요,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좀 떠듬거려도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설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걷는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우리는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걷는 것, 태도, 자세, 인사하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 속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은혜에서 자라라고 그랬죠. 저는요, 이 은혜를 묵상하면서 저는 만일 이번에 한 편 설교하라면 내가 이 설교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은혜를 좀 관리해야 되겠구나. 내가 은혜 속에 거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가서 보면요,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교회 가보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그 문제 다 넘어가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데 문제가 없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교회든 문제 없는 집안 어디 있고,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사람 자체가 문제인데.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도 똑같이 문제가 있는데 은혜가 충만하니까 은혜가 문제보다 크니까요, 여러분, 문제가 별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여러분 똑같은 문제인데 은혜가 없으니까요,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소유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그럼 돈이 좀 더 많아지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저는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사역할 때 내가 우리 수원에 내려가서 처음 사역할 때 29년 전이에요. 내가 한 교회를 내가 지금 29년을 섬기고 있어요. 너무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가난했어요. 그때 비하면 많은 것이 좋아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때보다 내가 더 행복하냐?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은요, 여러분의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은혜 떨어지면요, 다른 걸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은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차근차근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들었던 많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 통해서 은혜를 잘 정리해서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딱 할 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작년보다 올해 더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5년 전보다 지금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요, 저는 은혜가 없는데 성경을 잘하는 사람, 저는요, 정 떨어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날까 두려워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요, 여러분 얼마든지 비판을 잘할 거예요. 얼마든지 비판을 잘할 거예요. 나는요, 내가 어떤 사람 만날 때 나는 은혜로운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도 나에게 뭘 지금 원하냐면요, 여러분 은혜로운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뭐냐?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은혜가 뭔가를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어디를 또 한번 보시냐면요,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쭉쭉쭉 찾을 겁니다. 24절.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 앞에 복음을 꾸며주는 수식어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꾸며주는 수식어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해요. 은혜의 복음이라 그래요. 무슨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 시작.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꾸며주는 수식어가 은혜의 복음. 지금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 표어를 다시 복음 앞에 해 그랬어요. 근데 저 지금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지금 뭘 가지고 설명하냐면 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그래.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은혜를 모르면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내가 지금 은혜에서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은혜에서 떨어지잖아요.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복음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내 삶 속에 은혜가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은요, 율법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자꾸 따지고 비난하고 참소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 잘했네 못했네, 네가 잘했어 못했어, 여러분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에서 딱 떨어진 순간, 우리는요 복음에서 떨어지고 은혜와 복음에서 떨어진 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뭐가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죄의식이 찾아오고, 그리고요 죄책감이 찾아오고, 그리고요 열등의식이 찾아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은혜에서 떨어지면 율법으로 떨어져. 왜냐면 은혜에서 떨어지면요 율법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떨어지면요,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은 이제 나중에 이 공부를 계속 할 거지만 먼저 한번 크게 보죠. 율법은 뭐라고 하냐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에서 떨어지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죄인이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율법이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순간 죄의식과 죄책감과 그 다음에 열등의식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의식,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의식과 죄책감과 열등감이 있다면 여러분은요 지금 뭐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은요 어디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졌다. 은혜에서. 그리고 이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여러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뭐라고 수식한다고요? 은혜.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요? 은혜의 복음. 시작. 은혜의 복음. 시작.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는 것은 뭘 아는 겁니까?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복음적인 사람이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요, 복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눈빛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율법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은혜로운 눈을. 근데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은혜는요, 모든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나를 의인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요,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나를 죄인으로 보고, 내가 나를 죄인으로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죄인으로 보니까 행복하지 못해.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전부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요, 내 주변에는요, 전부 못된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뚜껑이 열려 있어요. 항상 비난해야 되고, 참소해야 되고, 고소해야 되고.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의 지배를 받느냐, 은혜를 지배를 받느냐, 그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요, 아무리 기가 막힌 사람도 나는 그 사람이 나쁜 점을 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999개가 좋은 점이 있어, 1개가 나쁜 점이 있어. 그렇다면요, 율법적인 사람은요, 여러분 이 나쁜 거 하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항상 모든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안 되면요, 나머지 다른 걸 다. 그러니까 999개를 잘했다 할지라도 1개를 잘못하면요, 율법은요, 이 1개 때문에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은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999개를 잘못했어. 근데 1개를 잘했어. 은혜는요, 잘하는 1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율법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죄의식과 죄책감과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요, 은혜의 지배를 받고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복음적인 체질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조금 문제가 있어도요, 나는 나 자신을 뭘로 인식해요? 의인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정죄하지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딱, 만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내가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괜찮은 남자라도요, 씹을 일입니다. 그리고요, 좋은 건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반대로 여러분이 은혜에 근거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은혜의 체질이 됐잖아요. 그러면요, 굉장히 흠이 많은 남편인데도요, 그건 안 보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럼 물어보십시오. 남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가 이쪽 1번이었으면 좋겠어요? 2번이었으면 좋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네? 대답하는 대로 될지어다. 대답 안 하면 전부 다 2번이 될지어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서 그냥 씹어. 자, 대답해. 여러분의 아내가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좋아요?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 좋아요? 은혜의 지배. 그럼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 만일 남편이요, 율법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괜찮은 여자도요, 매일매일 작살나요. 매일매일. 왜냐면요, 내가 율법적인 시각을 가지면요, 절대 좋은 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다. 일단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어디 한번 넘어가면 골로새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여러분 오늘 이 공부를 딱 하고 나서요, 여러분이 그 은혜에 대해서 평생 동안 여러분 잘 정리하십시오. 저는요, 부흥사로서 여러 교회를 다닙니다. 다녀서 이제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문제 있는 교회를 가서 보는데, 여러분 교회가 있는 문제란 간단해요. 그냥 은혜가 사라지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면요, 문제가 적어져요. 그러다가 여러분 은혜가 커지면 문제가 작아지고, 은혜가 작아지면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집안의 문제나 교회 문제가 작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요,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은혜.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너희가 은혜에 강하고 그래요. 바울은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은혜에 강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 말씀을 부탁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너희가 은혜에서 자라라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보십시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복음을 들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한 날부터,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뭘 맺었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거기 보니까 복음을 듣고 은혜를 모한 날, 깨달은 날부터 뭘 받았어요? 뭘 얻었어요? 열매가 맺었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요,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까? 복음이 무지하니까. 자, 너희가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그리고 은혜를 깨달은 날. 그러면 여러분, 복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보자기를 이렇게 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이라고 하는 보자기로 여러분 하나님이 싸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보자기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을 푸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요,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열매란요,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왜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어떻게 은혜를 깨달았어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요, 복음을 듣지 않냐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아하, 됐어요. 제가 소리치니까 은혜를 받았나. 자, 안 다쳤으니까요. 자, 여러분, 오히려 좋네요. 저것 때문에 막 눈부셨는데.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열매를 왜 맺었습니까? 은혜를 깨닫고. 왜 은혜를 깨달았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복음이 사라지니까 복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져요. 은혜가 사라지니까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삶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목사님이 다시 복음 앞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읽는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가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목사님 나는요, 너희가 열매 맺어라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은혜를 깨달아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요, 복음을 전하면 돼요. 아멘. 뭘 전하면 돼? 복음을 전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이 뭐하고, 그 복음을 뭐하고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 들으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그 일을 누가 하냐면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들어요.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누가 열매 맺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저는요, 청년 때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가지고 복음을 들었어요. 교회 나간 지 3개월 만에 제가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너무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막 크고 나에게 충격이라서요, 내가 6개월 동안을 매일 울었어요. 막. 제가요, 권투 선수였기 때문에 독종 소리를 들었던 사람. 지금도 이렇게 얼굴 보면 쫙 붓기가 흐르는데 그때는 얼마나 흘렀겠어요. 지금 한 30-40년 믿어가지고 많이 성화돼가지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 정도인데, 은혜 받기 전에는요, 그래서 체육관에서요, 내가요, 한 500명 중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갔어요. 내가 탁 한번 치기만 하고요, 눈빛만 해도 애들이요, 그냥 벌벌벌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듣고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내 삶 속에 놀라운 열매들이 일어났어요. 이제는요, 붓기가 빠지고, 권투가 하기 싫고, 저는 교회 가고 싶고. 그래서 그 청년 때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내가 내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그때 새벽 기도 한번 빠질 때마다 500원, 1000원씩 내가 벌금 내자. 그래가지고 벌금 내기로 나하고 약속하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요, 한 번도 내가 주일을 빠져본 기억이 없어요.
주일날 우리 형님이, 나하고 나이 차이가 있는데, 형님이 하나밖에 없는 형님, 내 밑으로 우리가 7형제, 내가 중간에 둘째, 위에 형님이 계시고 내 밑으로 동생들이 있는데, 중간에 누님 한 분이 어려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 형님 결혼할 때요, 주일날 결혼했어요. 믿지 않으니까. 우리 집에 저 처음 믿었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때 주일학교 선생이었습니다. 저 결혼식에 안 갔습니다, 주일날. 하나밖에 없는 형님이지만, 내가 왜 주일날 안 갔어요?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내 중심에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잘했다. 그러면 주일날 결혼식에 간 사람이 잘못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넘쳤어요. 그리고 내가 권투로 상당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었고, 조건이 있었는데도요, 하나님 나를 신학교 불렀을 때 신학교를 갔어요. 나를 권투를 시켜준 사장님이, 너 꼭 이렇게 믿어야 되느냐면서 울면서 말렸어요. 너 운동선수 하면서 권투해도 되지 않느냐. 그때 내가 그분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분 안 믿는 분이었는데, 형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분이요, 굉장히 섭섭했어요. 나를 운동선수로 한번 키워보려고 굉장히 후원을 많이 했거든요. 네. 지금도 그분이 일산에 사시는데요.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덕신아, 네가 참 선택을 잘했다. 너 행복한 모습 보니 너무나 좋고, 너 잘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 네가 선택을 잘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내 삶에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내 사촌 형님이 내가 명절 때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건 모르겠다. 그러나 너 보니까 믿어야 되겠구나. 너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니. 꼴통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말이요, 지금. 너 같은 꼴통이 이렇게 변화돼서 너를 보니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열매가 일어난 거예요. 믿지 않는 그 사촌 형님이 나에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가 우리 집안에 처음 믿어가지고요, 우리 집안 식구들 지금 한 놈인가 빼놓고 다 예수 믿게 했죠. 여러분, 우리 식구가 다 믿는다는 게 그냥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아들 7 곱하기 며느리 해보세요. 14 조카들 모여서 번호하면요, 34이에요, 34. 번호하면, 여러분, 명절 때, 추석 때, 구정 때, 번호만, 하나, 둘, 셋, 넷, 하면 34 번호 끝이에요. 개척교회보다 커요. 개척교회. 세뱃돈 주는데요, 미쳐요, 그냥. 세뱃돈 이렇게 가지고 가더니 쭉 줄서 몇 번을 서가지고 하거든요. 세뱃돈 조카들 주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개척교회, 이들 데리고 개척교회 하시죠. 그래서 이런 꼴통들 데리고 무슨 개척교회 하냐,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가 있었잖아요. 은혜를 깨닫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십시오. 노마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노마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이 노마서 1장을 통해서 복음이 뭔가를 차근차근 한번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노마서 1장. 노마서 1장을 펴보시면요, 사도 바울은요, 노마교회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길을 막으니까 바울이요,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글로 썼어요. 그래서 노마서는 뭐냐? 여러분, 노마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마서 이꼴 복음이에요. 여러분, 노마서는 뭐냐? 노마서는요, 그냥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노마서는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노마서에 있고. 그 다음에 노마서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노마서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마서를 모르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노마서를 모르고 어떻게 복음을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노마서를 안다는 것은 복음을 아는 것이고, 복음을 아는 것은 노마서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은요, 이 노마서가 쉬워야 돼. 여러분이 뭔가를 알잖아요. 알면 그것은 쉬워요.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운전이 쉽냐고 물어보세요. 예, 쉬워요. 제가 운전 잘해요. 운전은 오래 했고 잘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운전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근데 내 아내한테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여보, 운전이 어때? 그러면요, 내 아내는요, 운전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
왜 똑같은 운전인데 나한테는 쉽고 내 아내는 어렵습니까? 나는 뭐하고? 운전을 할 줄 알고 내 아내는 모르고. 이 차이잖아. 이 차이잖아. 제가요, 딱 가가지고 차 주차할 때요, 샥 해서 우리 집에 샥 해가 한 번에 팍 넣잖아요. 그러면요, 내 아내는 항상 그걸 볼 때마다 감탄과 감격스러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좁은데 그렇게 착해서 쫙 넣냐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는 감동을 않는데 내가 운전할 때는요, 나보고 그래, 당신 너무 운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래, 야 이년아, 설교를 잘한다고 얘기해야지만. 그러면 왜? 근데 운전을 잘하는 사람의 눈에는요, 그거 그렇게 감동 안 해요. 내 아들은 감동 안 해요. 왜? 지도 운전하니까. 근데 운전하지 않는 내 아내는요, 못하는 데는 착해요. 여러분,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요, 눈 감고도 쳐요. 못 치는 사람은 눈 뜨고도 못 쳐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요, 피아노가 쉬워요. 그러나 못 치는 사람은요, 피아노가 어렵잖아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요, 복음을 잘 알잖아요. 그러면요, 복음이 쉬워야 돼요. 그리고 쉬워야 여러분 얘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왜 말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요.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여러분, 노마서가 복음이에요. 그럼 노마서는요, 쉬워야 돼요. 그리고 노마서가 쉽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안다는 것이고, 노마서가 쉬우니면요,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지식은 없어도요, 복음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 다른 건 좀 몰라도 복음은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을 다 좀 모르면 어때요? 내가 목사님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복음을 좀 연구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을 한 10년, 20년 정도 연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좀 모르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목사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영향력, 복음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복음 가지고 처자식 4개 살리잖아요. 자, 복음을 가지고 처자식 4개 살리고, 복음으로 밥을 먹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직업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복음은 잘 알아야 돼요. 복음. 근데 어떻게 듣는 것이요? 신학교를 나와도 복음을, 목회를 몇십 년 해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요, 신학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걸 떠나서 여러분 성도로서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요,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복음은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복음을 잘 아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잘 알면 은혜는 어디? 그리고 왜 열매를 맺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은혜를 아는 것이고, 복음과 은혜를 깨달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본다면 열매가 없다는 것은요, 은혜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노마서를 보내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노마서를 보내는 목적을 설명해요. 그게 1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뭐하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 그랬어요. 뭐하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한다. 견고. 그럼 여러분, 노마서를 보내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노마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노마서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복음을 알면 믿음이 견고해져요.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해가 해줘요. 여러분, 복음은요, 신앙을 견고해주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노마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을 또 성경은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은혜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노마서, 복음, 은혜 표현들은 다르지만요, 본질적인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이랬어요. 내가 노마서를 보내는 이유는 너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뭘 견고하게? 신앙을 견고하게. 그러면 무엇이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신앙을 견고하게 해요. 그러면 또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줄 아세요? 은혜가 우리를 견고하게 해요. 여러분, 신앙이 견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견고하다는 것은요,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신앙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지금 보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내는 것은 노마서야.
근데 그 로마서의 내용은 복음이야. 근데 내가 너에게 보내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야. 로마서와 복음과 은혜의 복음은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거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요 50년을 믿어도요 믿음이 견고해지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를요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라는 말이 나와. 열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알면 믿음이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삶의 영적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열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자 이번에는 갈라디아서를 한번 펴보십시오. 몇 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또 갈라디아서 보면요 은혜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이제 여기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한번 집어들고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은혜에 있었는데 은혜에서요 여러분 이탈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에서 이탈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 거기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게 뭔지 아세요? 율법주의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율법주의라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의 법칙이 아니라 행위의 법칙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율법주의가 되면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요 율법적인 어떤 여러분 체질이 되면요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은혜에 시작했어요. 근데 은혜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은혜에 있다가도요 여러분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다가도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져. 그러면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게 교회를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이요 여러분 뭐 새벽기도 안 나온다는 얘기인 줄 아세요? 11조 않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11조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도요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아멘. 여기서 지금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게 교회 안 나온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간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요 그런 게 아니, 그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던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요 자기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때 자기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는 그들이요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떠나고 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변질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혜는요 복음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사라지니까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아멘.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가 여러분 율법적인 율법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은혜에서 떨어진 거예요. 만일이요 목사의 설교가 만일이요 여러분 율법적인 설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요 은혜 안에 거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솔직히 성도가 교회가 은혜 안에 있느냐 은혜에서 떨어졌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요 강단에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말씀.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않는 분들은 좀 부목사님 이름 좀 다 적어. 이름 좀 다른 교회에서 오셨나. 자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좋다는 게 뭐예요? 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모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좋다는 것은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무리 기가 막힌 교회도 은혜가 떨어지면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과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 은혜에 있을 때와 은혜에서 떨어질 때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은혜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주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약점이 있었는데 그걸 멸시하지 않냐고 나를 존경하면서 천사처럼 대하고 예수처럼 대하면서 눈이라도 빼주려고 그랬어요. 언제? 그들이 어디에 있을 때? 은혜 안에 있을 때. 근데 그들이 은혜에서 떨어지니까요, 물고 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개인적이든 아니면 가정적이든 아니면 교회적이든 은혜에서 떨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갈등과 싸움이에요. 만약 부부가 계속 싸우면요, 은혜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파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요, 계속 싸우면요, 여러분, 새로운 건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차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은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은혜에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복음이 변절되니까 은혜에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3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뭐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뭐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 바울에 의해서 신앙생활할 때는 어디 안에 있었어요? 은혜 아래. 그 다음에 뭐의 지배를 받았어요? 성령. 다시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목회할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갈라디아 교회는 어디 안에 있었어요? 은혜 안에 있었어요.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것은요, 어디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그래서 뭐가 맺었어요? 열매가 맺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울이 떠났어요. 바울이 떠나고 거짓 교사가 와가지고 변질된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요, 성령에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육체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은혜에서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단어요. 여러분, 복음, 은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하나의 단어가 붙은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아니, 정말로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여러분은요, 은혜 아래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복음, 은혜, 열매, 여러분 요 단어들은 함께 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있으면 은혜가 있어요. 성령이 있으면 복음이 있고, 여러분 성령이 있으면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단어가 교회를 지배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해야 돼요. 근데 이 네 단어 중에 어느가 하나만 없어 보세요. 여러분 어느가 하나만 없어도요, 하나가 없는 게 아니라 나머지 세 가지 것도 없는 거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없으면요, 은혜도 없고 열매도 없고 성령도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요, 은혜, 복음 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없잖아요. 그럼 복음도 성령도 이것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는. 그렇다면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은혜에서 뭐 할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다시, 은혜에서 뭐 할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안 떨어지려면요, 여러분이 은혜를 관리하셔야 돼요. 은혜를 뭐 하셔야 돼요? 관리하셔야 돼요. 내가 건강을 관리하듯이 은혜를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를 관리하지 못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은혜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피 속에는요, 율법적인 피가 흘러요. 그 죄성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관리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멍 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율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은혜에서 율법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성령, 은혜에서 율법으로 내려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율법의 주체는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하면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인본주의 정신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차이가 뭐냐면, 기독교는 타력 종교고 다른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을 율법주의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 그러면요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로 해야 돼요. 목회도 은혜로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은혜로 해야 돼요. 여러분 헌금도 은혜로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해놓고 내가 했지! 그럼 벌써 율법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가 했어! 여러분 내가 했어! 라고 하는 게 율법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고 내가 했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기의가 있고 내가 했어!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자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교만이 있어요. 감사하고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요 어려움을 당해요. 은혜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해가 되셨어요? 은혜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 은혜를 정리하고 나서요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은혜 없는 목사, 은혜 떨어진 목사 이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 없는 그리스도인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은혜에서 떨어졌구나 하면서 갈라디아 학교 성도들을요 얼마나 책망하는지 얼마나 책망하는지. 여러분 갈라디아 학교 성도들이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윤리적으로 문제. 근데도요 바울의 눈에는요 은혜에서 떨어져. 여러분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은요 윤리적으로 무너진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든 사람. 훨씬 더 힘든 사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차라리 윤리적으로 무너진 사람은요 자기가 죄 짓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술 먹은 사람은요 와가지고요 자기가 술 먹고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한 사람은요 오면요 내가 잘못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라도 해요. 네.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은요 자기의가 있기 때문에 회개를 그리고 자기가 항상 물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차라리 이러더라고요. 차라리 율법주의로 빠지느니 가서 죄라도 지으면 회개라도 하고 죄라도 지으면 교회 와서 겸손이라도 할 텐데 이게요 그것이 죄지란 말이 아니라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게라도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로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요 여러분 은혜에서 떨어지는데 교회를 나오고 교회 사는 일을 다 해. 헌금도 하고 다 하고 교회 사는 일을 다 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은혜 없는 사람 앉혀놓고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무슨 말을 해요?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은혜란 뭘까요? 은혜란 뭐냐? 그것을 조금 한번 좀 설명할게요. 은혜란 뭔가? 이렇게 조금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요. 그냥 성경 우선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은혜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법칙을 좀 먼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은혜를 알려면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좀 한번 보시죠. 율법은 자,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보는 줄 아십니까? 율법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율법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요. 죄인이라. 뭐라고요? 죄인이라.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아멘. 율법은요 모든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죄인. 다시 율법은 뭐라고 봐요? 모든 사람을 뭐라고요?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것이요 율법이 사람을 보는 관점. 다시 율법은 사람을 뭐라고? 죄인이다.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은혜는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뭐로 볼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봐요. 죄인이라고도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의인이라고 봐요. 다시 율법은 뭐라고 봐요? 죄인. 율법은요 죄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뭐라고? 죄인.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의인.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담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그 앞장에서 몇 장을 한번 쭉 넘겨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은요 사람을 아담 안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이 세상 사람은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아멘. 다시요. 어디 안에 있는 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 근데 주님께서는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살았다고 그래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요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다 의인이라고 그래요. 거기 안에 있다 그 말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와 합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한 일이에요.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주님이 살아났을 때 나도 살아났어요. 그것을 로마서 6장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는요 죄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나도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와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연합된다고 해요. 하나님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아담의 행위를 우리의 행위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행위를 우리의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죄인, 하나는 의인. 하나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아멘. 그러면 여러분 1번은 뭐라고요? 어디 안에 있는 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 2번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럼 여러분에게 묻죠. 여러분은 아담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송사 참소하리요. 송사 죄인이라고 누가 고소하겠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 여기는 아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 물었어요. 당신은 아담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러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아이고 죄인이죠. 이렇게 대답하면요 또라이. 제가 어떤 사람한테 너는 여자야 남자야? 예 저는 여자입니다. 그래 그러면 시집 가야 되겠네? 아닙니다. 장가 갈랍니다. 그럼 이거 또라이. 지가 여자라고 하면서 장가 가겠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장가와 시집과 여자라는 것을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장가가 뭔가를 모르고 시집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너는 여자냐 남자냐? 예 저는 여자입니다. 그럼 너 시집 가냐 장가 가냐? 예 시집 가야죠. 아니면 장가 가냐? 아닙니다. 저는 시집 가야죠. 이렇게 얘기해야죠.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묻죠. 여러분 아담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럼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때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겸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그때 내가 죄인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겸손이 아니라 무지예요. 그 다음에 그것은요 무지인 동시에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하고 생각이 같은 거에 틀린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틀리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아이고 저는 목사님 저는 죄인이지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 굉장히 겸손한 거야. 여러분 내가 죄인이죠. 그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이고 저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어요.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로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또 하나 보십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담 안에 있으면 죄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인이란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죄인과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모든 사람을 뭐라고 한다? 죄인. 그럼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본다는 얘기는 율법이 사람을 죄인과 의인으로 나누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행위예요. 행위. 뭐라고요? 행위. 그래서 왜 율법은 사람을 죄인으로 보는 줄 아세요? 뭘 가지고 뭘 기준으로 보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뭘 기준으로 보니까 행위. 행위를 가지고 보니까. 행위. 그래서 율법의 법칙을 행위의 법칙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한 행위를 가지고 본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행위의 법칙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2번에서는요. 1번에서는요. 율법은 죄인이라고 그래요. 왜? 행위를 보니까. 그래서 율법. 근데 여기서 2번에서는 뭔지 아십니까? 2번은요. 행위의 법칙으로 보지 않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떤 사람은 행위가 아주 나쁜데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의인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말로 그러면요. 인간적으로 행위가 굉장히 착한데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죄인이 될 수 있어요. 이게요. 왜? 뭐가 기준이 아니에요. 행위가 기준이. 여러분 율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본다? 행위. 그러면 2번 하나님은 뭘 기준으로 본 줄 아십니까? 믿음을 기준으로. 뭐라고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때 믿음을 기준으로. 믿음이 있으면 의인, 믿음이 없으면 죄인. 아멘. 다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의인, 믿음이 없으면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은 행위가 아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에게 보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다시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뭐예요? 의인. 근데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얘기하기에는요 좀 미안하죠. 왜 미안하냐면 뭐가 있으니까 자기가 저지른 행위를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왜? 어젯밤에도 남편한테 대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걸려? 뭐에 걸리냐면 양심에 걸려. 뭐라고 하기에? 의인이라고 하기에는 뭐에 걸려? 양심에 걸려. 근데 의인이라 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하면 또 뭐한 사람이 되어버려. 이쪽 교리에 걸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의인이냐 죄인이냐 그러면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가끔 넘어지는 의인이다. 뭐라고요? 시작. 가끔 넘어지는 의인. 시작. 가끔 넘어지는 의인. 그러면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지. 근데 또 가끔 넘어지는 의인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래 어떤 사람이야? 하나 가끔 넘어지는 의인은 가끔 넘어지는 의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가끔 넘어지는 아인 여기다 힘을 줘야 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가끔 죄 짓는 의인. 저는 제 아내한테는 이래요. 여보 당신은 이렇게 얘기해라. 가끔 남편에게 덤비는 의인. 가끔 덤비는 의인. 의인은 의인인데 가끔 덤비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옆에서요. 아버지 어떤 때는 가끔이 아니라 자주 덤빕디다. 그러면 자주 덤비는 의인. 근데 그러면요 자주 덤비든 가끔 덤비든 어쩌다 한번 덤비든 안 덤비든 우리는 결국 뭐예요? 의인. 왜? 뭐가 기준이 아니니까. 행위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기준이에요? 믿음. 이해가 되셨나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 자, 그러면 이제 마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죄인이지? 그래. 그럼 여러분은 마귀가 너 죄인이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마귀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내가 마귀라고 합시다. 너 죄인이지? 아니야,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시. 너 죄인이지? 그때 마귀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 어젯밤에 한 행위를 아는데
그럼 여러분 이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너 어젯밤에 덤볐잖아. 너 어젯밤에 남편한테 죽여! 하고 남편한테 덤볐잖아.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너 어젯밤에 도둑질했잖아. 너 어젯밤에 너 거짓말했잖아. 너 어젯밤에 죄졌잖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거기서 다 걸려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대적하는 법을 알려줘요. 자, 다시요. 너 죄인이지? 나 믿어 의인이야. 그러면요 또 마귀가 이래요. 어젯밤에 한 행위를 아는데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인마 나도 알아. 그래. 왜? 어젯밤에 한 일이잖아요. 어젯밤에 한 일을 여러분 뭐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가끔 정치하는 놈들은 너 그런 일 했죠.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기억이 없긴 자식. 거짓말이지. 우리도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만일 너 어젯밤에 덤볐잖아. 그럼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면요 마귀가 거짓말이구나 이러면 또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마귀가 내가 너 어젯밤에 네 남편한테 덤빈 걸 알아.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나도 안단마. 어젯밤 일인데 나도 모르겠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너 어젯밤에 네 행위를 알아. 이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너는 의인으로서 자격과 조건이 없어. 이 얘기. 아멘? 뭐가 없다고요? 너는 의인이? 아니야. 왜? 어젯밤에 그런 행위를 했으니까. 그래서 너는 의인들 자격과 조건이 없어.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마, 나 없었나? 나 어젯밤에 내가 죄 졌었나?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너 은혜가 뭔 줄 아니? 그렇게 자격과 조건이 없는 사람임에도 주시는 게 은혜야. 그래서 내가 은혜로 의인이 됐어. 이렇게 얘기해요. 뭘로 의인이 됐다고? 시작. 은혜로 의인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행위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주의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행위로 의인이 되려고 하면 은혜에서 뭐 해주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 다시 마귀가요, 너 의인이야, 죄인이야? 의인이야. 너 어젯밤에 네 한 행위를 아는데, 그래, 나도 알아. 근데 그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은 은혜로 의인이 되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마귀가 그 다음에 우리를 참소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 이것을 무슨 법칙? 은혜의 법칙. 무슨 법칙? 은혜의 법칙.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은 무슨 법칙? 행위의 법칙.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는 법칙을 은혜의 법칙. 그러면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이 행위의 법칙에 의해서 살기를 원해요? 은혜의 법칙에 살기를 원해요? 은혜의 법칙.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로마서 5장을 얼른 펴보세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여러분, 목사님이 너무나 잘 가르쳐 놔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괜히 설교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다음부터 오라면 이제 안 오려고 그래요. 왜냐면 목사님이 다 가르쳐 다 아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5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과 의인은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아담과 예수의 행위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아담 안에 있으면 죄인이고 예수 안에 있으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20절.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나니?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옛날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뭐예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그 왕노릇 한다는 게 통치입니다. 지배. 결국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통치를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은혜의 통치를 받으라. 은혜의 지배를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의 지배를 받기를 원해요. 은혜의 지배. 우리가 옛날에는 뭐의 지배를 받았어요? 사망의 지배를 받았어요. 사망의 왕노릇에서 사망이 우리를 통치했어요. 죄가 우리를 통치했어요. 죄가 우리를 뭘 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의 통치를 받았어요. 죄의 통치를 받잖아요. 지배를 받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아까 세 가지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죄의식, 죄책감, 열등감. 시작.
죄의식, 죄책감, 열등감. 이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세요.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여러분, 죄가 그를 지배해요. 여러분,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요, 죄의식과 죄책감과 열등감이 있어요. 근데 만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한다면요, 하나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촉구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요, 죄의 통치로부터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죄의 통치를 받는 우리를, 죄의 통치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구원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가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우리는요,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제는요, 더 이상 죄에 내가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요, 이제는 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통치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죄에 내가 지배를 받고, 그래서 죄의식과 죄책감과 열등감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우리를 통치합니까? 뭐가 통치해요? 은혜. 그래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죄가 통치할 때는 우리가 뭐 했어요? 죄인이었어요. 근데 은혜가 통치할 때는 뭐 했어요?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통치. 근데 마귀가 자꾸 와가지고요, 뭘 속인 줄 아십니까? 여전히 옛날처럼 죄의 지배를 받도록 자꾸 우리한테 와가지고요, 거짓말. 여러분, 그 비진리의 속음은 거기 보십시오. 똑같이 여러분 19절에서는 그랬어요. 우리가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된 것 같이, 우리가 예전에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된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우리가 옛날에는 어디 안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지금은 예수 안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아담 안에 있다가 지금은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잖아요. 나는요, 옛날에 아담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는요, 옛날에는 뭐의 지배를 받았어요? 죄. 지금은 은혜의 지배. 은혜의 지배. 그리고요,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는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지배를 받는. 우리는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서 의가 우리를 통치한다 그랬어요. 의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1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나는 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이야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지배한다고 여러분 자꾸 와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에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의식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열등의식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요. 내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요. 내가 나에게 은혜의 법칙을 얘기해. 아, 나는 죄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이지. 내 속에 있는 죄의식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나는 은혜 안에서, 나는 의로 말미암아 나는 왕노릇하는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 내가 비록 그런 행위를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보셔. 나는 은혜 안에 있어. 여러분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여러분이 자꾸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정체성이란 나는 누구냐 이 질문의 답이에요. 여러분 나는 누구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가수가 있잖아요. 나는 가수다. 자기 정체성을 나는 가수다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내가 나를요 목사로 인식해요. 나는 목사다 그래요. 여러분 나는 목사다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요 내 삶에 얼마나 놀라운 줄 아십니까? 나는 목사다. 나는 내가 목사기 때문에 옷을 입어도 목사다운 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나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목사에게 걸맞는 말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요, 약주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럼 내가 그랬어요. 목사입니다. 그래요. 그럼 다시는 안 물어봐요. 그 사람들 알아요. 아, 목사들은 술 안 처먹는 놈들. 알아. 그러니까,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다시는 뭐 드시라고 않는다니까요. 그럼 아마 제가 이럴 거예요. 술은 뭘로 드시겠습니까? 건강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 술은 건강에 좋습니다. 드세요. 막 그럴 거예요. 근데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목사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하는데 술 먹으러 가는 식당이나 아줌마를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호텔 딱 가면요. 호텔 가면 냉장고가 있잖아요. 냉장고 탁 열면요. 맥주가 철 좀 드세요 하고 저한테 말을 해요. 이제 그러면 내가 뭐 여기 설교 끝나고 혼자 갔으니까 내가 목은들 여러분이 할 게 뭐예요? 그럼 내가 어젯밤에 오늘 저녁 끝나고 설교 가서 목이 좀 콜콜해가지고 맥주 한 병 먹었을 때 여러분이 뭐 그 다음 새벽에 내가 알겠어요? 아이 맥주 한 병 먹고 새벽에 한번은 이러겠어요? 근데 맥주가 나를 유혹해. 보는 사람도 없어요. 마누라도 아무도 없어요. 담임 목사도 없고 나 혼자만 있는 거예요. 맥주가 저 좀 드세요. 콜콜하시잖아요. 저 좀 먹어주세요. 그럼 내가요 맥주한테 말을 해요. 나는 목사다. 그러면요 다시는 먹으라고 하지 않고 옆에 그러면 생수 드세요. 그래요. 생수들. 그 내가 모르고 내가 어두워서 모르고 맥주를 꺼내려고 하면 맥주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맥주예요. 생수 드세요. 목사라면서요. 그러면서 못 먹게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에? 그러니까 내가 나를 누구로 인식하느냐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목사로 인식하니까요 여러분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럼 목사님인데 왜 2년 전에 합니까? 그건요 아니 내가 목사 안 됐으면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을 거예요. 지금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내한테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여러분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많이 발전한 거랍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요 내가 목사예요. 저는 꼰트로 한 10년 했어요. 어디를 탁 때리면 사람이 죽는가 한 방이면 탁 그냥 기절시킬 수 있는 실력이 있답니다.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 내가 목사라고 인식 안 했으면요 내 아내는 한 2,000번은 죽었을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한 2,000번은 죽었어요. 왜? 2,000번 넘게 덤볐거든. 우리 자식도 벌써 죽었어. 그런데 목사의 자격에 이런 말에 목사는 구타하지 아니하고 요게 나왔더라고. 나는요 목사 되고 나서 알았다. 내가 목사 되기 전에 그 말이 있는 거 알았으면 나 목사 안 됐을 거야. 왜? 이 놀라운 기술을 못 써먹잖아. 제가 그 말이 있는 걸 몰랐다면 이렇게 아멘 안 하면 나 다 지하실로 데려가면. 그래서 제가요 그렇게 한 10여 년 동안 힘들게 배운 기술을 내 아내한테도 새끼들한테도 한 번도 못 써먹어. 주먹에 딱 힘을 줬다가 나는 목사지. 주먹을 줬다가 나는 목사지. 그리고 내 아내는요 내가요 그것을 알고 내가 목사로 인식하고 절대 주먹이 안 나올 것을 알고 안심하고 덤벼.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 그렇게 안 덤볐을 거야. 왜? 막 그냥 나오니까. 근데 네가 목사인데 목사는 굿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설마 주먹에 쓰겠느냐 하면서요 열심히 안심하고 그냥 언제든지 항상 덤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제가요 목사로 인식해서 좋은 일이 많았을까요? 나쁜 일이 많았을까요? 좋은 일이. 한 번은 초등학교 동창 자매를 만났어요. 여동창을 만났어요. 버스에서. 어머머 너 독신이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독신입니다. 너 나 목사 됐다며? 예 목사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반말을 하는 거예요. 동창이라고. 근데 나는요 계속 존댓말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한참 하다가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나보러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창인데 말 까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아니 뭐 그냥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요 목사라 존댓말 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라 나는 계속
존댓말이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계속 존댓말 하니까 지도 이제는 반말 못하지. 몇 번 하다가도만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요자를 붙이더라고요. 몇 번 만났는데 그 다음에 요자를 계속 붙여서 요즘에는 내가 반말하고 그쪽은 계속요. 그쪽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리 동창이지만 목사하고 성도하고 서로 반말하면 내가 손해지. 내가 손해지. 내가 왜 손안할 짓을 해요? 그래서 네 권사님, 아이고 네, 아이고 그러셨어요. 아이고 혹시나 그냥 반말에 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래 계속.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목사라고 해가지고요. 한 번은 그 동창 모임에 갔더니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요 35년 만에 갔는데 보니까요. 모든 접속사가 욕. 모든 접속사가 욕이야. 욕. 개새끼부터 소새끼부터 막 나보러 그래. 덕신이 저 새끼 목사 됐다며 그래. 목사만 빼면 다 욕이야. 내 이름하고 빼면 다 욕이야. 막 앞뒤가 저 욕이야. 욕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딴 세상에 살. 나는 지금까지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 내가 많이 변하긴 변했구나. 우리가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보면요. 우리 성자예요. 성자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있어가지고 내가 우리 목사님과 비교해보니까 내가 좀 죄인투성이지 그쪽으로 가면요. 성자라니까. 성자.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나을까요? 의인으로 인식하는 게 나을까요? 사람은요. 자기가 인식하는 대로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엄마야. 그러면요. 엄마의 의무를 행하려고. 나는 할머니야. 그러면 할머니의 행동을 해요. 나는 목사야. 그러면요. 목사의 행동을 해요.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장로야. 그러면요. 장로로서 행동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장로. 이것을 마귀가 하니까요. 마귀는요. 여러분이요. 의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을 죄인으로 인식해서 죄가 여러분을 통치하는 그런 삶, 옛날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통치로부터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요?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지배를. 여기까지 딱 그거 끝났으면 좋겠죠. 근데 좀 더 있어요.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이건 이제 반절 정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근데 나머지 이제 반절을 좀 딱 줄여가지고 할게요. 이번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요. 이제 노마서를 한번 펴보세요. 노마서 4장을 한번 펴보세요. 노마서 4장. 노마서 4장. 지금 진짜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일이요. 얘기가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가 뭔가, 은혜의 법칙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이제 그 은혜의 법칙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신앙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로마서 4장을 얼른 펴세요. 로마서 4장을 펴시고요. 거기 보니까요, 아주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로마서 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자, 4장 4절.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뭘로 여겨지지 않냐고. 은혜로 여겨지지 않냐고. 못으로 여겨지나니. 보수로 여겨지나니. 거기 일하는 자 거기다 줄치세요. 여러분 일하는 자에게는 일하는 자.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 행위라고 해도 좋아요. 행위의 법칙을 지배받고 일하는 자. 일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제가요 모든 재직 세미나에 가서 이 본문 삼아가지고 꼭 설교를 해요. 왜 그런가 잘 보세요. 여러분 재직들은요 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 주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더군다나 목사도요 주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교회에서 주의 일을 많이 봉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일하는 사람은 은혜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은혜에서 떨어지냐면요 일을 많이 한 사람, 일을 오래
한 사람. 왜 은혜에서 떨어진 줄 아십니까? 일을 하고 나서요, 일을 하고 자꾸 싹쓸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막 믿은 사람이 은혜가 이제 막 믿은 사람은 은혜가 왜 일한 것이 없어? 근데 받을 싹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요, 그래서 일을 한 사람들은요, 그 싹쓸 뭘 했냐면요, 대부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요, 일을 하는 재직들, 중직들이 일을 해놓고 그 자기 일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일을 해놓고 나서 알아주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뭐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한 거에 뭐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상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일을 하고요, 일을 하고 보상을 받으면 그것은 뭐가 아니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요, 보상이에요. 일하지 않는데도 주는 게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행위가 없었어요. 행위가 없었는데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없었는데도 의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의인이 된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의인이 된 것은 보상일까요? 은혜일까요? 은혜예요. 그러니까요, 은혜의 반대가 뭐예요? 다시, 은혜의 반대가 뭐라고요? 보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보상받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뭐에 빠지는 거예요? 은혜에서. 저 같은 경우는요, 저 같은 강사가 은혜에서 떨어질 확률이 거의 100%예요. 왜냐하면 설교하고 보상, 설교하고 보상, 설교하고 보상. 여러분, 설교했다고요, 비싼 거 맛있는 거 사줘요. 설교했다고 또 사람들, 설교했다고 또 선물. 그러니까요,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뭐 하고, 일을 하고, 뭘 받아요? 보상을 받아요. 계속 보상을 받아요. 계속 보상. 그러니까요, 가장 은혜를 관리하기 어려운 사람이 목사님이고, 목사님 중에 나는 매주 가서 설교 한 편만 해도, 설교 한 편 하고 나서요, 맛있는 걸 대접, 설교 한 편 하고요, 막 사람들이요, 돈뿐만 아니라 막 강론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받던 거에, 보상받는 거에 익숙하다가 내가 설교 끝났는데 저 가서 인사 안 하고 가면요, 삐져.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 가실 때 인사하셔야 돼. 왜? 너무나 보상받는 것이 익숙해지고 습관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집사 때는 예수 잘 믿다가,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그건 근거하면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은혜 가운데 있다가 장로님, 아이고 장로님 먼저 갖다 드리세요. 장로님 앉으세요. 하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보상. 그렇게 계속 보상을 받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국수를 먼저 안 갖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겨요? 삐지지. 그래서 제가요, 목사님들만 25년을 가르쳤어요.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 김 목사님처럼 은혜를 잘 관리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 여러분, 장로님이면서요, 여러분 보상의 법칙에 빠지지 않고요, 삐지지 않고, 피해의식이 없고, 손해의식이 없고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받은 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준 것보다 준 건 없는데 받은 게 많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받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받은 게 많으니까.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내가 한 것이 받은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요, 반드시 피해의식이 생겨요. 피해의식이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일한 것보다 받은 것이 적은 거예요. 근데 초신자는요, 일한 게 없으니까 전부 다 은혜잖아요. 받은 것만 있죠. 근데 계속 초신자 때는 그러다가 이제는
신앙생활이 시간이 흐르고 일을 많이 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또 이렇게 건축하니까 건축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교회가 붕대니까 누군가 또 희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희생을 하다 보면요, 했지. 근데 안 하루 전에 목사님 섭섭합니다. 섭섭합니다. 그 말을 뭐라고, 다른 말로 뭐예요? 보상이 왜 안 옵니까? 그러면요, 사람이요, 피해의식이 지배해요. 그렇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목사님 하면서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감사가 넘치죠. 제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번에 잠깐 교제하는데 목사님 사모님이요,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님 연배 정도 됐을 때 목사님이 나온 학교 장신대를, 서울 장신대를 나오면요, 그냥 줄 서서 다들 모셔갔어요. 그 목사님 친구분들이요, 꽤 많이 모셔갔잖아요. 동창. 제가 목사님 동창을 여러분 알아요. 오늘 가서 목회 부흥했는데 보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동기래. 그 사람을 그렇게 좀 연결했죠. 그 목사님 과거를 물어봤어요. 그건 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목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때 어땠냐, 공부 잘했냐 했더니 하여튼 뭐라고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뭐 대충 했다고는 같고도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여러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마음속에 나는 여기 교회가 딱 맞고 너무나 은혜고 너무나 감사. 목사님 여기서 17년 됐는데 17년 전에 내가 여기 왔을 때 여러분 교회 모습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알겠어요. 상상만 해도.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근데도 항상 감사가 넘치세요. 감사가. 만일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요, 감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사라진 거예요? 은혜가. 이제 이해가 되죠? 감사가 없다는 건 뭐가 사라졌다고요? 은혜가. 감사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은혜가 사라지니까요, 지금. 그리고요, 감사가 없고 은혜가 사라지니까요, 마음속에 피해의식이 찾아와요. 피해의식이 찾아온 사람은요, 싸나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피해의식이, 보상과 피해의식이 뭔가를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했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설교를 막 부흥에 가서 설교를 하면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을 강사로 불렀다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울면서 갔어요. 근데 계속 설교하고 100원 받고, 설교하고 100원 받고, 설교하고 100원 받고, 이렇게 받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설교하면 내 가치가 100원짜리가 되는가 보구나 하고 그렇게 학습이 돼요. 그렇게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디에 갔는데 딱 50원을 줘요. 그러면 일단 뚜껑이. 왜? 100이라는 것이 학습이 됐잖아요. 어쩌지? 50밖에 안 줘? 어쭈? 나 지난번 교회하고 똑같이 수고했는데, 똑같이 열정적으로 했는데, 첫 번 똑같은 했는데, 왜 그러지? 나를 무시하네. 나를 알기로 우습게 알아. 내 100원짜리인데. 뭐 50원? 다음에 부르면 내가 가나보라. 벌써 뭐 해줘요, 사람이. 뭐가 넘어갔어요. 은혜가 떨어졌고, 뭐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보상. 그 보상의 법칙이 지배하니까요, 무슨 법칙이 온 거예요? 손해. 그래서, 만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사님 교회에서, 다른 데서 내가 100원을 받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20원을 줘. 그럼 80원을 내가 뭐 했다고 생각해? 손해봤다. 그래서 마음이 약간 뚜껑이 열려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나보러, 목사님 사례비 받았으니까 밥 한 그릇 사세요. 그러면 밥 한 그릇 사세요. 그 말은요, 80원 손해본 데다가 더 손해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바로 지하실 데려가서 패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잖아도 80원 손해봐서 뭐가 열려있는데, 뚜껑이 열려있는데 거기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요, 피해의식 있는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사달라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제가 밥 사달라는 별로 안 해요. 할 수 있으면 내가 혹시 안 먹으면 안 됩니까? 막. 왜냐하면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은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은혜가 없다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많이 모였고, 그리고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저는
제 용어로 그래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꼴통들이 많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역사가 얼마가 기준이냐면 50년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50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그래서 50년을 잡은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는 저 목포에서 90년 교회를 갔어요. 90년 교회는 여러분 교회보다 꼴통이 배로 많아. 배로. 여러분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으면요 다 뭐만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은혜. 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보상의 원리에서 삐지지 않아요? 왜요? 뭐 할 시간이 없어. 일할 시간이 아직 없었어. 그래서 올해 내가 항상 물어봐요. 얼마나 믿으셨습니까? 그래서 가장 꼴통들 확률이 모태신앙. 모태서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닌 사람.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저는요, 내가 항상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너무 위험하다. 근데 여러분은요, 목사보다 나을 수 있어요. 목사님보다. 여러분은 돈 헌금하면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목사는 받으면서 하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관리하기가 쉬운데 또 재밌는 것은요, 꼭 보상이 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대부분 알아다. 새벽기도 나오고, 목사님 저 왔어요. 인사를 하는 건지 알아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 봉사를 하면 막 소리 내면서 하면서 봉사해. 왜 기침해? 그냥 하지. 그냥 소리 없이 할 때. 근데 목사님 하면서. 기도도요 세게 소리 내서. 왜? 비 왔는데 왔다. 다른 장로 하는데 변 장로님은 아는데 나는 왔다는 거예요. 여기 변씨들이 많다는 거예요. 변 장로님은 다 포함된다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게요, 저는요, 저 같은 사람은요, 거의 100이면 100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요, 항상 이 문제 때문에 같이 시기는 여보, 이 은혜 걸려. 은혜. 받고 사례비 줄 때마다요, 항상 여보, 10원이 들었어도 은혜예요. 10원이 들었어도 은혜예요. 우리는 많다 적다 도대체 무엇 기준으로 많고 적은 거예요? 무엇 기준으로? 얼마를 받아야 많은 거니? 적은 거예요? 무얼마를 받으니까 적은 거예요? 기준이 뭐야? 뭐야? 그런 얘기 하죠. 그거 보기 시작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져요. 이해가 되셨어요? 뭐 한 사람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다? 일한 사람.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또 계속 이어서 한번 봅시다. 자, 5절 보십시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믿는 자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 보십시오. 일한 것이 없이 행위가 없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은혜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여러분 일한 것이 없이 의로워지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뭘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은혜. 그런 사람이 뭐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여기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희 교회 연세 드신 안수집, 저희 침례교회니까 안수집사님은 장로님, 여러분 교회 장로님, 우리 수장로님 같은 분인데, 저희 옆에서 4, 5년 동안 목사님 사역을 봤어요. 그러면서 저보러 그래요. 목사님, 예. 제가 목사님 사역을 24, 5년 동안 목사님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들을 많이 봤는데, 행복한 목사님이 많지 않네요. 우리 성도님 눈에 비친 행복한 목사님이 그 말을요, 그분은요, 이걸 모르니까 이 법칙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은혜 속에 있는 목사님이 많지 않네요.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장로님들 모아놓읍시다. 여러분 교단의 장로님들 모아놓읍시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장로님이요. 그리고 만일 정말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장로님이라면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
여러분, 목사님 중에 은혜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 그냥 진짜 기독교가 뭔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은혜가 없으면 뭐도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게 행복이에요. 다시요, 뭐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보상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 다시 시작. 보상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삐지지 마세요. 삐지지. 여러분 삐진다는 것은요, 보상이 약하다는 거예요. 보상의 법칙의 지배를 받았을 때 삐지는 거예요. 보상의 법칙의 지배를 받았을 때 우리는요, 분노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보상의 법칙의 지배를 받아서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형님. 형은요, 탕자가 작은 아들이 와서 아버지가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도 들어가서 이 즐거움에 동참하자. 즐거워하자. 그랬더니요,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큰아들이 저가 놓아여 가르되 아버지께 화를 즐거움에 동참하자. 기쁨이 즐거움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없거늘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앉아가지고 작은 아들이 오니 손을 잡았나이다. 뭐에 지금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어요? 피해의식. 그러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뭐합니까?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요, 그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나와 함께 있거늘, 너는 나와 함께 있거늘, 내 것이 다 것이거든. 여러분, 그 큰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몰랐어요. 여러분, 함께 있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연애해 보셨나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으면요, 연애했을 때는요, 오로지 함께 있는 게 소리. 우리 딸이 지금 연애를 해요. 연애를 하는데요, 어떤 때는요, 새벽 4시에 물소리가 나요. 그러면 7시에 만나기로 했다고 새벽 4시부터 가서 머리 감고 난리 물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일어나라고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간 적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만나요, 만나. 그냥 만나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만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함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와서 교회 와서 함께 있고 싶어요. 끝나자마자 막 잽싸게 도망가는 사람, 안 오려고 하는 사람, 막 함께 있는 게 막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요, 제 딸을 보면서요, 나도 연애할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보상이지 않느냐. 내가 너한테 보상이지 않니? 그러니까 큰아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소가 보상이에요. 소 주세요, 소. 나는 당신 싫고 소. 그게 돈이에요, 돈. 하나님은 싫어요. 돈 주세요. 나한테는 열심히 내가 한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아직도 월세를 면하지 못. fe어 섭섭하이다. 자신자는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안수 집사도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나는 건축원금 내가 최고로 많이 했는데 아직도 나한테 전세를 면하지 못하고. 똑같죠? 그 모습하고 똑같지 않고, 똑같이. 자, 보십시오. 차라리 그 형이요, 일 안 했으면요, 일 안 하고 개판으로 살았으면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뭐 했기 때문에? 일했기 때문에 은혜에서. 여러분, 만일 내가요, 은혜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차라리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권사님 아니었으면, 장로님 아니었으면 예수 잘 믿었어요.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오래 믿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요, 외국 나가서 선교사 세미나를 인도했어요. 행복한 선교사 별로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뭐의 법칙에 우리가 빠져요? 보상의 법칙. 그게 우리 원죄예요. 죄성.
우리 죄 속에 누구나 다 있어요. 저도요, 보상받지 않으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아멘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도 보상이잖아요. 그래서 막 경상도는 오기 싫어요. 아멘 안 오니까. 경상도하고 전라도 서면요, 전라도 쪽으로 가고 싶어요. 왜? 그쪽은 아멘 잘하거든요. 물론 가끔 뒤통수는 치지만요, 그래도. 경상도는 아멘 안는데 뒤통수는 안 친대요. 뭐 의리에 싸나요. 근데 전라도는요, 호호 웃고 아멘 하는데 가끔 뒤통수를 꽝꽝 친다고 그래요. 뒤통수 쳐도 나 안 들을 때, 안 볼 때 치면 씹으려면 나 안 들을 때 씹으면 좋지. 우선 당장은 아멘 하는 게 좋잖아요. 아멘 해보세요. 보상 좀 해봐야지. 갑자기 화가 나려고 오고, 강사가 놓아요 가로되, 이렇게 재밌게 하는데 아멘도 안 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요, 상대 협의, 뭐가 떨어져?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즐거움. 항상 얼굴이 항상 그리고요, 싸는, 그리고 건들면 터져. 폭탄이에요, 폭탄. 여유가 없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유머가 없어. 우쭐이. 왜? 여유가 없어. 성질 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내가요, 100원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10,000원 줬어요. 아까 80원 손해봤을 때 밥 사달라고 할 때 지하실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100원 받을 줄 알았는데 10,000원을 받았어. 그러면요, 얼마나 이익 봐요. 그때 우리 집사님 나한테, 강사님 밥 한번 사세요. 그럼, 아싸! 사지. 왜? 손에 엄청 이익 봤잖아. 그까짓 거면 뭐 해장국 사면 뭐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요, 나 자신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좀 은혜를 잘 관리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되다. 나는요, 받는 사람이죠. 그 내가요,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내가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요, 내가요, 여러분에게 설교를 주는 것을요, 더 많이 열정적으로 주려고요. 내가 받은 것보다 내가 여러분에게 준 게 많으면요, 내가 은혜 관리하기가 쉽다고. 또 하나, 성경에서 일한 것 때문에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 또 하나 나와요. 포도원 비유에서 먼저 온 사람. 마태복음 20장. 나는 12시간 일했어요. 저 사람은 1시간 일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승질나. 그래서 주인을 향해서 원망을.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노하고 원망.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사람의,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특징은요, 노한 데다가 원망. 누군가를 비난. 또는요, 집주인을 비난. 왜? 거기도요, 보상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서 떨어진 거예요? 은혜에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지면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요 얘기 하나 하고요. 저는요, 제가요, 은혜를 관리하기 위해서, 은혜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래요. 나는 내가 은혜의 통치를 받아야 돼. 은혜의 통치를 받아야 돼. 그래서 행위의 법칙에 살면 안 돼. 행위의 법칙에 살면 안 돼. 근데 이것이요, 우리의 피 속에는요, 행위의 법칙이 기본으로 깔려서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요, 이렇게 막 은혜에 대해서 2시간 막 설교하고 행위의 법칙으로 하지 않고 은혜의 법칙으로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행위를 보지 않고 따지고요, 딱 끝나고 내가 집에 내 아내랑 같이 가면서 운전하고 가면서 이럴 수 있어요. 여보, 당신 왜 아까 설교할 때 졸대? 그 강사 부인을 와가지고 졸면 되나? 무슨 법칙으로 내려가냐? 행위의 법칙. 제가 은혜에 대해서 2시간을 설교하고 나서 운전하고 가면서 곧장, 너 왜 아까 졸았니? 남편만 설교하는데 그거 해도 돼. 무슨 법칙이에요? 행위의 법칙. 내가 또 여기서요, 행위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해야 될 거예요. 아멘 하고 앉는 것도 뭐예요? 여러분의 뭐예요? 행위. 왜 째려요? 이것도 행위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요, 이렇게 은혜 받고 나서도요, 가면서 뭐라고 당신 옆에 가면서, 왜 당신 아까
강사님 설교하는데 줘라. 아이, 쪽팔려 죽겠대. 이것도 지금 남편을 뭐의 법칙으로 본 거예요? 행위의 법칙.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자식을 행위의 법칙으로 보잖아요? 그럼 자식 죽일 놈이에요. 행위의 법칙으로. 그래서 그걸 은혜의 법칙으로 봐야 되는데, 당장 눈에는 뭐가 보이니까. 행위가 보이니까. 그리고 막 쪼으면 뭔가 돌 것 같으니까 막 쪼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법칙. 행위의 법칙으로 보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뭐고? 죄인이에요. 대답해보세요. 자, 내가 행위의 법칙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뭐고? 죄인이에요. 여러분이요, 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면서요. 아이, 설교 길게. 그것도 행위.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면서, 아, 여기 뭐 강사, 우리 목사가 왔는데 우리 강사님 어때 2년 전에 하대? 그것도 또 뭐예요? 행위. 대답 좀 해봐요. 그것도 행위. 여러분의 대답 않는 행위 때문에 내가 좀 숨길이 날라고 그래요. 행위의 법칙, 행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요. 기적이에요. 내가 은혜의 통치를 받는 것은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요, 불가능한 일. 우리는 행위의 법칙은요, 그냥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법칙은요, 여러분이 의식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결단해야만 할 수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요, 만일 여러분 보십시오. 내 아내가 여기서 읽고 나서 가면서, 여보, 설교를 왜 그렇게 해? 하면 그것도 행위의 법칙에 치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법칙, 그래서 제가요 이걸 연습을 했어요. 은혜의 법칙. 은혜의 법칙이란 상대방을 나를 의인으로 보면서 상대방도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요 내 아내에게 한번 연습을. 내 아내는요 내 스파링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적용하는데 가장 첫 번째 적용하는 대상이에요. 저녁에 잘 때요 마음속으로 써요. 우리 마누라는 의인이지. 그러면요 내 마누라가 낮에 나한테 덤볐던 것이요. 왜? 내가 너 왜 덤벼 하고 행위로 보지 않고요. 우리 마누라는 의인이지. 하나님 우리 마누라를 의인으로 보시고 나보러 은혜의 책을 받으라고 그랬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요. 껴안고 우리 마누라는 의인이야. 그러면요. 마음이요. 은혜가 그리고 내가 이 원리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서로 같이 그렇게 하기로 한 번은 덤빌 때 꼭 껴안고 인연은 의인이야. 너는 의인. 그랬더니요 안 덤비. 아니 덤빌 때 의인이라고 하는데 덤비는 게 어디 있어요? 덤빌 때 썩을 년, 나쁜 년, 도둑년 막 네가 나 덤벼 이럴 때 싸우는 거지. 다 덤비고 막 죄인이잖아요. 덤비는데요 죄인이라고 말하. 덤빌 때 죄인이라고 하니까 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더 죄인인데 왜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래 죄인이라 하면서 덤비잖아. 어차피 죄인이라는 소리 들었는데 진짜 막 덤비잖아요. 만약 내가 개 하면요 그래 개가 어떤가 한번 봐라 덤비잖아요. 근데요 내가 의인이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한다 하십니까? 여러분 자식 게임하고 있을 때 얼마나 승질나고 죽이고 싶죠. 그때 이렇게 하세요. 우리 자식은 의인이지. 그러면요 양심 있는 자식이라면 게임 끌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데 지가 계속 게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그 연습을 하세요. 첫째 연습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자신에게 의를 전하세요. 아멘. 은혜를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의인으로 인정하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연습하세요. 우리 마누라는 우리 남편은 의인이지. 우리 아들은 의인이지. 그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우리 집에서 의의 통치를 받아야지. 지배를 받아야지. 그러면요, 여러분의 얼굴이 좀 부드러워질 것이고, 은혜로워질 것이고, 사람을요, 막 참소하고 비난하는 것이요, 사라지고, 싸나움도 사라지고, 제일 먼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복이 찾아요. 그래서 은혜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의 지배를 받읍시다. 은혜의 통치를 받읍시다. 자, 그리고 저를 보세요. 참 여러분은 의인이십니다. 자, 다시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의인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강사님도 의인이세요. 이렇게 하셔야지. 자, 다시요. 여러분은 의인이십니다. 네, 하실 때 씹지 마세요.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혹시 씹을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자, 여러분은 의인이십니다. 자, 옆 사람하고 또 옆 사람 보세요. 참, 옆 사람 보면 옆 사람 이름 부르고 직분 부르고 누구든지 옆 사람 당신은 의인입니다. 시작. 서로 의인이라고 합시다. 자, 우리 김 목사님을 향해서 우리 이제 저는 강사니까 여러분 김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의인이십니다. 시작. 네, 우리 성도님은 의인이십니다. 자, 이제 사모님 남편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예, 이제 안 덤비겠지? 이쪽도 사모님이 의인이야, 죄인이야? 예? 이쪽은 의인이래. 이제는요 뭐라고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마음대로 사세요.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자, 헌금하신 분들 제가 이름 좀 불러드릴게요. 이순희 성도님, 김순인 권사님, 김마상 성도님, 문인석 성도님, 임인경 집사님, 김규순 집사님, 김수남 성도님, 임정숙 성도님, 김명식 목사님, 최강렬 성도님 가정에서 제가 광고 하나 할게요. 이제 내일 저녁이면 벌써 마치네요. 시작한 데는 이렇게 마치는데 내일 저녁에는 헌금 한번 하십시다. 은혜 얘기할 때는 활짝활짝 아멘 잘하다가 헌금 얘기하니까 갑자기 싸늘하시고 그래서 내일 헌금을 하는데 헌금의 원리가 어떠냐? 모두가 다 한번 하죠. 저는 헌금 강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부흥이 오면은 그래도 헌금이 너무 안 나오면 설교는 은혜 드는데 헌금 안 나오면 다음에 목사님이 안 불러요. 밥값도 못 얻은 놈이라고 안 불러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내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을 내일 저녁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간단해요. 좀 깊게 넣으세요. 그리고요 조금 세게 하세요. 그리고 좀 아깝다 할 정도로 하세요. 좀 너무 많아서 부들부들 떨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연이 있는 헌금을 하세요. 여러분 액수도 중요한데 사연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일은요 전부 다 기도 제목을 쓰시고 여러분 내일 이제 헌금 얘기 안 하는데 내일 저녁 한 번만 여러분이 힘껏 강사님 한번 대접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힘껏 한번 해서 다 내일은요 이름을 제가 자세히 불러줄 텐데 여러분 다 해가지고 자, 여기서 만일 200명이 모이면 200장이 딱 올라와요. 각각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하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감사가 넘치고 서로 존경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 와서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참 감사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보상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가 오래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가 많아질수록 은혜가 더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수고하면서도 그는 은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일을 하면서도 희생하면서도 수고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나 갚아주시고 내일 저녁에는 우리가 은혜 받은 거에 감사해서 부흥의 감사 헌금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각자가 해야 될 액수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붙잡아 주셔서 참 이렇게 은혜가 많으신 은혜가 넘치는 목사님을 뵈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님 만나시는 그날까지 사역 마치는 그날까지 은혜의 은혜 속에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